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스바냐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선민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과 또 암몬과 모압 그리고 구스와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남쪽은 구스가 있고 북쪽은 아수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면 또 다른 관점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나는 인생이 망했구나, 내 인생은 저주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모두 다 축복으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모시게 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문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고 나면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을,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내 안에 있는 구스를, 내 안에 있는 아수르를 완전히 진멸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적당히 진멸시키지 마시고 완전히 진멸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돈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 가사와 어떤 아스글론, 아스돗과 에그론은 블레셋의 5나라 성읍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성읍은 이미 아수르에서 점령이 당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만 남은 겁니다. 가사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블레셋의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일단 아스글롯은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었고요. 일단 아스돗은 견고한 성이란, 견고한 요새란 뜻을 갖고 있고, 에그론은 불모의 땅이라고 됐습니다. 이게 견고하다, 상업의 중심지다, 에그론은 불모의 땅.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강성해, 우리는 최고야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의 최고는 없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만 최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여러분 또한 불모의 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 안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물질이 있어, 우리는 무역의 중심지야, 우리에게는 다콘 신이 있어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 사단은 오늘도 부추깁니다. 너에게는 물질이 있잖아, 너에게는 명예가 있잖아, 아니 너는 아직도 자존심이 있잖아, 아직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하면서 여전히 하나의 끈을 놓지 않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난 그래도 아직까지 나에게 소망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내에게는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소망은 없는, 난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나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everything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블레셋이, 이 5성읍이 있었던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 해변 주민 그레 족속의 와이스진서, 그래서 해변은 바로 블레셋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섬에서 이 블레셋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해변 주민 그레셋 족속이라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명칭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이미 여호사 시대 때 유다 지파에게 배정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남겨뒀었습니다. 여호사 시대 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할 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강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강성할 때, 은혜를 주실 때 완전히 침면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지금은 내가 컨트롤할 것 같지만 반드시 다시 또 세력이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서 1장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블레셋도 포함된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노역을 시켰다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패권을 잡았다는 거죠.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먹혀요.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노역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강성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압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정복을 다 당해서 그들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힘이 있을 때, 내게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끝까지 흐트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어떻게 살는지 분명한 길을 왔다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삼봉인 걸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18절과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지면 아점이니라. 인간이 왜 거만해집니까? 거만해져요. 조금 좀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하며 또 내가 좀 주장하고 싶으면 자꾸 거만해져요. 그럼 환경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더 거만한 사람 통해서 좀 누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눌러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기점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면 존귀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내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힘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오늘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역을, 내가 아직은 그들 다스릴 수 있고 그들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쫓아내라고요. 다 쫓아내라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절 말씀에 스불론과 기드론 주민과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건 다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서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도요.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나 왜 그렇습니까? 베스메스와 바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좀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래도 내가 참 좀 유용하니까 이 유혹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23장 5절과 8절 말씀에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죠. 이미 하나님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 영성을 주셨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줬잖아. 다 쫓아냈잖아. 다 쫓아내고 그들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지키래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좌로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들의 신들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 삼켜서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들의 신 이름 정도 부르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부르지도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그 우리 누구를 가까이 됩니까? 힘써서 가까이 될 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가까이 밀착 단 1도도 벌어지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은 충분히
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충분히 이 정도의 욕심은 용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우상은, 이 정도의 세상적인 타협은 좀 용납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완전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 정도는 약간의 공로 사상이 있으니까 약간의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도 지금 나는 했는데라는 그래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오늘 그 끈을 버리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또 비춰주면 아니지, 난 죄인이지, 언제까지 그것을 반복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순간에 더 이상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한 줄의 끈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또 보여주세요. 얼마나 너가 지나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구지불능이었는지, 얼마나 살 수 없는 인생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한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은 없습니다. 주님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거, 이것만 내가 살 길입니다. 12절과 13절,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요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은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가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역을 시켰지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시켰고 또한 마음껏 사용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요. 두 눈 뽑히고 여인들은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16장에 우리에게 좀 단호하게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절대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해. 나는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이용해 가면서, 내가 사용해 가면서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어 라는 그 오만한 생각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넌 나를 첫 번째 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순위로 섬기면 안 돼요. 2순위, 3순위, 4순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순위, 3순위, 4순위는 언제든지 1순위를 향해서 언제든지 호심탐탐 노려요. 그 자리를 노려요. 지금의 하나님 1순위죠. 그러나 2, 3, 4가 있으면 언제든지 2, 3, 4가 어느 날은 저 5가 내 1순위신 하나님의 자리를 노려서 박차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 1순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계만 교우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 1순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은 전부로 섬기겠습니다. 2, 3, 4는 5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힘이 강성해지면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나를 정복할 수 있어요. 나를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 때처럼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줬어요. 그러면은 이 빈 공간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빈 공간에는 더한 귀신이 들어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수리가 되어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더 심해요. 내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섬김으로 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썩어서 향기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썩어서 내 몸에 독으로 퍼져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섬김으로 향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시 날마다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시간을 깨뜨리고 내 삶을 깨뜨려서 날마다 헌신의 삶을 가지 아니할 때는 내게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서 내 온몸을 여러분 도구로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리 탐심 우상 숭배니라. 지금 여러분 수협에 오실 정도가 되면 이제 많이 정복하고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가닥이 남았습니까? 한 가닥 주님과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갈등은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면 얼또 그 갈등은 힘을 약해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환경에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은혜를 받으며 환경에 압박이 오면 그 내 속에 있는 갈등은 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죠? 언제나 그 갈등은 동일한 문제는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근을 뽑아내지 아니하면은 다시 올라와요.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또 내가 좀 여러분 여러 생각이 들 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그 올라오면 힘은 더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 우리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안에 발견되었을 때 이건 내가 갈등의 문제구나, 이건 내가 버려야 될 문제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은 누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놔야 돼요. 힘써서 내려놔야 돼요. 스스로가 내려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정복해서 힘을 주셨으니 열심을 다해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여러분 올라오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이라. 결국 죽이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이다? 우상숭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들을 하나님은 멸절시킵니다. 8절 말씀부터는 모압과 암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비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키십니다. 어느 정도 지킨 줄 아십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긴들과 나의 목숨들을 온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공격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건드려도 하나님 눈을 공격하는, 눈은 가장 신체 부위 중에서 예민한 게 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먼지만 들어가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돼 있죠. 눈은 너무 예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스가랴서 말씀에도요 2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범하는 게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어떤 자를 지키지 다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다 지키는 건 남은 자들에게만 지켜주십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자에 관한 말씀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게 남은 자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진실하게 어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 남은 자입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남은 자로 사셔야 돼요. 남은 자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다시는 자기를 친자 무엇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쳤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족속, 애굽 족속, 아수르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들 섬겼던 우상들, 물질들 이렇게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게 뭘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군가의 자존심으로, 또 누군가의 말로, 또한 물질로, 또한 명예로, 학력으로, 이걸로 다 상처를 받았죠. 세상 것으로 다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걸 너무 좋아해요. 물질로 많이 맞아도 물질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욕심스러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고, 교만한 사람 때문에 나는 교만하는 건 너무 싫다. 내가 교만한 남편, 교만한 아내로 인해서, 교만한 어떤 자녀, 교만한 여러분 또한 사람 누군가로 인해서 참 많이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 나는 그 교만을 사랑하고 거만함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21절 말씀, 그 자가 남은 자예요. 같이 읽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남은 자만 돌아오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스가랴서 말씀처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요 주십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믿으십니까? 나는 남은 자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됩니다. 그 누구만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참 어렵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남은 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칠 것이란다. 그들은 내게 두 가지 범죄인데, 첫 번째 내 백성을 비방했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 조롱하였었고, 두 번째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었어요. 내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꼭 넘어요. 여러분, 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 욕심스럽게 살고 또한 거칠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압과 암몬 같은 그런 요소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들 비방한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불신앙이 표현되질 않았는가? 또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분복 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경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또 주께 내게 주어진 경계가 있어요. 내게 은혜 범위가 있으면 그 은혜 범위 안에서 먼저는 내가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압과 암몬은 아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나는 이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너의 나라가 암몬과 모압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는지가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았던 땅이 우리는 알죠. 불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요. 바로 모압과 암몬이 지금 너희들의 삶은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면 황폐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삶은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외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게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근데 참 은혜는 여러분 멸할 자는 멸하지만 그러나 세울 자는 세우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민에게 선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느니 하나님 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신은 완전히 쇠약해지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신은 쇠약해지고 물질의 힘은 약해지고 사람 인맥에 대한 힘은 약해지고 오히려 믿음은 더 강해지고 세상에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처소에서 불이 일어나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11장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양들과 여러분 독사가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노는 겁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하고 여러분 곰이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곰이 암소를 먹어버리겠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죠. 8절 말씀이에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리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야. 손을 넣어도 안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해변에 가보셨습니까? 해변에 보면 푸른 바다가 뒤덮여 있죠. 이 푸른 바다에 갈라지는 곳이 없잖아요. 푸른 해변을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갈라지는 것 없이 그냥 바닷물로 다 뒤덮여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 모래사장 위에서 해변을 바라보면은 푸른 바다가 다 덮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갈라진 것도 없으냐? 다 푸르게 덮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겁니다. 어떤 한 사람도 거친 말 쏟아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가 그분은 구원자셔. 그분은 주권자셔. 그분 앞에는 겸손해져야 돼. 그분 앞에 예배해야 돼. 그분을 경배해야 돼. 나는 그 지식으로만 다 곳곳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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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 여러분 멋진 하모니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푸른 바다에 끊어진 거 없이 푸른 바다가 저 멀리까지 뻗어져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날을 꿈꾸기 원합니다. 그런 날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나 그런 날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날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와 여러분이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기 시작할 때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이 아름다운 온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날이 오기 원한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어요. 이새의 뿌리가 누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났죠.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 만민의 여러분 대장, 만민의 깃발, 만민의 승리로 설 것이요 그러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서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꼿꼿하게 서 있으면 지옥 같은 삶이 열려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은 인생, 정말 사자 같은 내 남편이, 사자 같은 내 자녀가 소처럼 풀어먹는 역사, 여러분이 훈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강함을 꺾고 여호와를 기치 삼을 때 예수께서 기치 삼으면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꼿꼿이 서 있으면, 가정에 내가 꼿꼿이 서 있으면은 그날은 안 와요.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민의 기치를 서기 시작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여러분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린 양과 이리가 뛰놀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돼.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사자 같은 심령, 내 안에 이리 같은 심령, 내 안에 사악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난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주인 삼으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그분만 주인 삼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시악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초소의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그날, 그 아름다운 날들이 바로 여러분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춤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음을 당하라. 이제 마지막 구스에 대해서,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중심 도시 니느웨를 말합니다. 니느웨는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그 나라의 특징이 이제는 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마를 수가 없어요. 메마를 수가 없어요. 강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메마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으로 되어 있던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걸 다 말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리시면 다 말립니다. 그가 아무리 강성해도, 그가 모든 걸 다 갖춰도 하나님이 말리시면 말립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축복하실 가정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실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마음의 소망이시오, 내 마음의 모든 것이요, 내 마음의 또한 영원한 분기시라.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러나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축복을 받을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잠언 24장 1절 말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아멘.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3절 말씀에도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35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행복은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믿음이요? 물질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만을 소망 삼고 그분만을 영원한 분기 삼고 내 마음에 흐트러진 모든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남은 그 한 가닥 끈, 나는 그래도 이것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삶 완벽해졌습니다. 내 삶 완벽했음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여러분 삶에 진취적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속에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란 뜻이죠.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 넌 나의 헵시바야, 나의 기쁨이야. 또 내 땅을 뷸라라라, 뷸라라는 뜻은 나의 사랑, 또 내가 결혼한다, 나는 결혼한다, 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주님 의리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넌 나의 헵시바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넌 나의 뷸라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나라를 왜 멸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들의 자만된 말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 흔들리라. 이 손 흔다는 것은 쯔쯔쯔쯔 한다는 겁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쁜 성이라 했어요. 염려가 없어요.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나만 있으면 황폐해져요. 그래서 내가 없고 예수만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없고 나만 있으면 지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과 내가 공존해 있을 수가 없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요. 또한 내가 염려 없이 거주하고 난 이 땅이 좋아 염려 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사명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지파는 없어졌어요. 12지파 안에 단지파가 속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지파는 없어졌으면, 없어진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안락을 선택했었을 때 지파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호사로부터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길 힘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밀렸어요. 가나안 족속에서 밀리다 보니까 단지파가 다른 곳을 찾아야 되겠다, 내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주지 마십시오. 밀려도. 그래서 그때 어디까지 밀냐면 산 꼭대기까지 밀려서 앞에는 가나안 족이 진치고 있고 살 수가 없는 거, 고통스러워서요. 그래도 그걸 지켜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파가 여유가 있을 때 그가 세상을 선택한 것이 너무 어려운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알죠. 어려우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지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사단이 여러분을 무섭게 공격해서 여러분을 산 꼭대기까지 밀어붙여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마치 단지파처럼 내려오지도 못하게 지내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못 버텨서 산악지대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5명 용사를 선택해서 얘들 땅을 좀 골라봐라. 그래서 그들이 땅을 선택했어요. 골랐어요. 사사기서 말씀은 18장 7절에 그들이 선택한 땅을 이렇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이스라엘에 이르러,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주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이런 것 땅을 선택했습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고 좀 안락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안전하고 사람들과 거리도 멀고 또한 염려도 없는 곳 선택했어요. 참 좋은 곳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 순간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파가 없어져요. 우리는 안락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안전을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또한 이 땅에서 내 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때는 코너로 몰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히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서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단지파에는 누구 같은 삼손 같은 사사가 단지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삼손 같은 능력의 사람들 보내십니다. 그런데 삼손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정욕이었어요. 단지파에 끊어져야 될 저주는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삼손도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 삼손에서는 그 육신의 정욕을 끊지 못했던 것처럼 단지파 끊어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건 육신의 정욕이죠. 그걸 끊어내고 나는 코너에 몰려도 아니 나는 내 생명이 다는 내 생명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키리라, 은혜를 지키리라. 그리하여서 만약 여러분 미랄된다라면 가정에 천대복을 누리겠죠. 지파는 여러분 위대해지겠죠. 단지파는 없어졌어요. 오늘 아수르 족속도 없어집니다. 왜요? 그들은 나만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박노해 신이 말합니다. 이 세상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요. 나뿐만 있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 1장 32절 말씀에 우리들 이렇게 지혜의 말을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퇴보하지 마십시오. 안일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요.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란다.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아라. 지금은 부모가 있기에, 지금은 이렇게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랄지라도 만약 너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니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죽이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오늘도 우리 자손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